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요엘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고대 근동 지역의 정세가 불황했던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4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4가지 곤충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곤충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합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날인 여호와 날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지 아니면 장차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적군이 마치 메뚜기처럼 쳐들어와 유다 백성이 경작한 것들을 짓밟고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죠. 모든 푸른 것을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리는 것은 1차적인 재앙이라면 이제 6절 이후에는 한 이방 민족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무수하여서 이가 사자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아서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그날에 당하게 되는 슬픔을 8절에서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너희는 깨어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의 재앙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이것이 곧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재앙이 올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며 깨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못지않게 이 땅에는 죄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미와 아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루속히 이 땅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잊지 않는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